할렐루야. 오늘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음이 참 즐겁습니다. 지난주 토요 새벽기도 통화에서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하겠다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서론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그 사도신경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 구조와 관련되어서 우리 전체 구조가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우리가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신학생이잖아요. 신학이 뭘까요? 신학.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는 사실은 좀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건요,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체계화해 놓은 거거든요. 사람의 지혜로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그건 모순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 합리라는 것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르게 정의가 되고 있고요. 또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학은 영어로 하면 이제 theology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원어 헬라어로 보면 데오스 하나님, 그리고 로기아라고 얘기하는 거의 근원은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과 말씀이라는 그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게 신학인데요. 그 데오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주격 하나님이 하신 것도 되고요. 하나님의 소유격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목적격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인간은 들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말하는 것, 이걸 우리는 신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님을 말하다, 하나님을 말하다라는 그 표현을 신학으로 정의하기를 참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는 앞에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면 제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게 참 너무 기뻐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태어나서 어떤 것들이 제일 가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를 만드신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제가 비록 앞에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말하지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송영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을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그 세 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세 분 하나님을 우리로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바로 아는 것을 우리로 바르게 고백하는 것, 그 바른 고백 위에 우리의 바른 예배가 설 수 있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분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시험 받는 것 같아, 시험 드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믿으면 되지, 그거 모르고 믿어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지장 없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영화의 대상,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말이 잘 되지 않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로 알기를 추구하는, 그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계시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우리 공교회 3대 신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 고신교회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는 사도신경이 있고요. 또 전에 한번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있고요. 아타나스 신경이라는 이 세 개 3대 공교회 신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초기에 말씀을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고요. 그 교회에 세워졌었던 교회를 기억하면서 편지를 쓴 글이지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또한 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들을 전하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에 다른 복음은 없으니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율법,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복음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선행도 필요합니다 라는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들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되는 모습들을 듣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변증하는 편지를 우리는 갈라디아서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이 있겠죠. 참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의 6장까지의 전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중에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먼저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먼저 선언을 하세요.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구약 시대에 선언했던 들으라라고 얘기했었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밝힙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4장 6절 말씀이 등장을 하거든요. 4장 6절 말씀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절 안에 다 포함돼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등장하지요.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그 아들의 영에서 아들이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과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한 절 안에 다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3장 20절에 선언을 했고요. 4장 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머리로 이해가 되세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교의학을 이 교리를 배우고 있는 그 교수님께서 전에 한번 우리 여기 오셨던 이충만 교수님이신데요. 이충만 교수님은 전공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전공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모른대요. 알 수가 없대요. 설명할 수가 없대요. 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우리는 3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라는 답을 우리의 머리로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성경을 통해서 믿고 고백하는 은혜의 교리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구별되지만 각각이 다 구별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받고 있고요. 그것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는 다시금 고백하는 그게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왜 예수님은 아들이시죠? 왜 예수님은 아들이시죠? 다른 어떤 설명을 할 수 없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 이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왜 아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 어떤 설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셨다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셔서 아빠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좀 크고 예수님은 좀 작은 분인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저희 아이들 중에 큰 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랑 똑같다고 똑같이 생겼다고. 그죠? 비슷해요. 아들과 아빠와 아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아니잖아요. 둘은 비슷한데 다른 존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빠와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은 한 분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은 보통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온 영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림받는 종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가 조금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성령 받아라 막 이런 성령을 막 목사님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이 성령을 막 갖다가 막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은 느낌. 아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하신 성령 하나님이신데 마치 성령님이 그렇게 낮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 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요.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들의 축도의 그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얘기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분, 같은 선상에 있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계시에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오늘 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성경에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신학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죠. 이 세 분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우리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양태론이니 뭐 해서 태양에 빛이 있고 열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뭐 이게 하나로 합쳐져야 하나님이야. 태양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성경은 그 어떤 것도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고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이해를 구하지 않으시는 다른 복음을 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짧은 시간 좀 잠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준비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 성경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봐드릴 텐데요.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때가 참에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 보내사 부르게 하셨느니라. 전부 다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 중에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계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이죠. 역사하심이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시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음은 약 30년 전에 우리 오기정 목사님께서 이 천안 땅에 오게 하신 그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그 이전부터 오기정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좋은 교회를 있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50년 전에 이미 계획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요. 제가 50년 살면서 단 한 번도 천안이라는 곳에 와서 살 거라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1년 반 전에 하나님께서 천안으로 부르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곳에서 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순종하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고 낮아지셨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오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나게 하셨다라는 얘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거든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육신을 입고 나게 하셨다고요. 율법, 사람들과 똑같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참함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비참함. 우리 신학에서는 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낮아지셨어요. 그냥 그렇게 낮아지신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모멸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지요.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같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그 낮아지신 것뿐만 아니고 더 낮아지시기까지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서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의 끝날 심판하실 때 다시 오심으로 그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기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할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죄인이 이 사실은 미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힘들 만큼의 그 죄인인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로 2000년 전에 이 땅도 아니고 우리로 하면 뭐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다고 얘기하는 그거보다 더 빠른 게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음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전에 1500년 전에 그 구원사역에 대한 모델로 출애굽을 하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지금부터 3500년 전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건 신비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그 믿음을 우리의 구원사역에 대한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 그 비둘기와 관련돼서는 신학에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새 창조와 관련돼서 설명을 해요. 새 창조, 우리에게 새 생명, 새 것을 허락해 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를 다 잊어주셨다예요. 과거를 다 잊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과거는 어쩌면 제 과거의 전부는 우리 하나님밖에 모르시거든요. 저와 하나님밖에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저의 과거의 그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셨대요. 잊어주셨대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요. 제가 뻔뻔하게 해주셨다고요.
그렇게 뻔뻔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성부 하나님, 이런 성자 예수님, 이런 성령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 사실을 그저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유는요, 그 좋은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을 우리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백 안에는 늘 감사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외운 것들을 암송하듯이 중이 연불하듯이 하는 것 말고요, 그 고백 하나하나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왜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와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우리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위로받을 수 있고요,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는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함께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 결론을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짧은 찬양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송영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세 분 하나님의 내재하심과 경륜하심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고 참된 고백을 주님을 찬양함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